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과 우리의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막힌 것 없이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달려나아가서 그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늘 승리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애씀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손길로 너끈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5절로 8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로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세상 자녀로 사나 하나님 자녀로 사나 별 차이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원의 삶을 떠나서 세상의 자녀와 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영광된 삶을 내버리는 것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만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멋있는 곳을 구경하고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좀 누리고 살고 싶다. 이쪽으로 마음이 계속해서 쏠리거든요.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 읽는 게 뭐가 재밌겠습니까? 세상 얘기가 더 재밌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시간이나 노력이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나 이런 거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자꾸만 우리 마음이 바뀌어 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자꾸만 바뀌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지금 하나님은요. 화가 나셔서 새삼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가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 말을 따라 살 때는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지만 내 말을 버릴 때는 이러이러한 저주의 삶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해코지 하시려고 무서운 벌을 주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주는 은혜와 복을 너희는 받지 못한다. 그럴 경우에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돌보심을 받지 못하게 되니 이런 상황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거든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채워주심을 받으며 살아가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 살아갈 때는요.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사방으로 이끌어갈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없어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만족을 모르는 거거든요. 이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대. 더 새로운 즐거움이 있대. 이렇게 끝없는 욕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맛본 즐거움을요. 우리가 놓지를 못해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삶이고요. 그럴 경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의 즐거움에 온전히 집중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게 할까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사탄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지금 사탄은 세상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뜻 안에서의 허용이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이 육신의 정욕을 우리에게 맛보아 알게 하면서 계속해서 끌고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처럼 우리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자기하고 똑같은 자가 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면 너희는 사탄이 던져주는 육신의 정욕에 물들어가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실제적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는 것은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어주지 못하는 땅, 다시 말해서 버려진 땅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다스리라고 주신 복과 은혜와 권세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혹독한 메마름에 삼킴을 당하는 거죠. 메말라 죽어가는 땅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심령도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는요, 앙상한 가지만 남겨진 아무런 가치도 없고 쓸모없는 나무예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세상에 좋은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지만 정작 그 심령은 메말라가고 있는 거죠. 결국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어디 숨을 곳이 없을까? 자신이 심판을 받고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 영이요, 예수님을 피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를 이야기하면 자꾸만 먼 훗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은 어느 순간 다가올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중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용서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로 가득 찬 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저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만큼 두렵고 비참한 인생도 없다, 이것을 상기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다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인생은 변함없이 평안하고 변함없이 기쁠 것이고 늘 만족하는 삶이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먹을 것 떨어지지 않을 거야. 우리는 몸도 아프지 않을 거야. 언제나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끌어당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자라나야 하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깎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낙심하고 주저앉고 두려워 떨고 후회하고 슬퍼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풍성하게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배가 줄일지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맛보면서 참으로 복된 시간이다, 이것을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부족한 것이 많을까요?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의 시냇물이 되어주고 있다고, 내가 너를 메마르지 않는 삶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에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굳건한 팔로 붙잡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믿고 의지하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막힘없이 받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시냇물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요, 성령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우리 삶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성령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언제나 성령께 여쭙는 거죠. 친밀한 교제 나눈 거죠.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가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도 주세요. 그러나 물질의 복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의 영이 성령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요, 그 물질로 인해서 우리는 망합니다. 결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물질도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하니까요. 그 돈이 나를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주죠. 하나님은 이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 새로워진 내 영, 다시 살아난 내 영,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요, 육신의 것을 담대하게 포기하실 줄 알아야 돼요. 육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요, 결코 영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것까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만 내 육신이 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내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살기 위해서 내가 육신의 것을 포기한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것,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육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영을 위해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자녀된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내 영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포기하자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아름다운 자녀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결단하라고 도전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거 붙잡고 하나님 회복되기 원합니다.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